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할렐루야. 옆에 앞뒤에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행기들을 좀 한 번씩 타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선교 사역을 하는 관계로 비행기를 많이 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항공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석의 항공료보다 3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주로 2층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인데요. 그 성무원은 한 5, 6명이 있고요. 성객은 10명 정도밖에 안 타는 곳이에요.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저는 일반석을 끊었는데 선교시 돌아오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항공사 그 티켓 하는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편한 자리 좀 달라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어디론가 무선으로 막 연락을 해요. 그냥 쪽지를 하나 적어줘요. 이거 가지고 탑승할 때 성무원에게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죠. 그 쪽지를 건네줬더니 이 성무원이 오더니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2층을 된 비행기를 한번 탔습니다.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갈 곳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나 일반석이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기 자리가 있어요. 앉으십시오. 예, 완전히 특급 호텔 수준의 식사에다가 서비스에다가 덜어놓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다 컴퓨터 모니터까지 다 있고 집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까지 다 있고요. 뭐든지 정말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의 도움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도 한번 타봤습니다. 사모랑 한번 타봤는데요. 그건 일반석의 2배죠. 항공료가. 그러면서
이야기는 꼭 그 회원종용 라운지를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승 시간이 몇 시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 전용 라운지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특별 회원들만,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활용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역시 특급 호텔, 침대도 있고요. 헬스 시설도 갖춰 있고 식사와 음료가 모든 게 특급 호텔에서 준비한 것들이에요.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쉬는 거예요. 비행 탑승 시간까지. 일반석은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시간 보내는데 그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프레티지 전용, 회원 전용 이래가지고 표차를 딱 붙여놨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배나 3배나 주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이유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여기를 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시설이죠. 그런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회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만이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만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매 과거의 소독과 동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동서독이 하나가 되게 하셨듯이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이방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만, 할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전용, 할례자들만 전용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은 11절부터 22절까지는 다음 주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야 결론이 지어집니다. 오늘은 전편이고 다음 주 하편인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 차이는 크게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들, 또 영원히 누리는 축복들, 이것은 실로 엄청나서 청량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목소리 톤을 높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울 사도는 목소리를 높여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외치고 있죠. 11절,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불행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소망도 없고 정말 불행에 처했던 우리,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얼마나 비참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하라의 말은, 기억하라 말은 생각하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역대에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걸 생각하라는 것. 자, 여기를 보시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이제 다가오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잠시 살지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가, 지구가 실제 있듯이 지옥도 실제 있어요. 천국도 실제 있고. 그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곧 죽어서 영영한 지옥의 불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네. 오늘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1단지 그 3단지 사이 건널목에 신호등에 있어서 대기라고 했는데, 부부가 한 50대 좀 넘은 부부가 등산복을 입고 두 사람 부부가 어깨를 맞대고 건널목 건너 파란불 건너가면서 등산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약간 들다가,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산을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아멘 안 하려고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이 땅의 생을 마치는 날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의 약속대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뿐이에요. 잠시입니다. 잠시.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다 안 다녔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를 다녀보니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먹거리나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 미국 가도 총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테러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식당 가도 뭘 주문해도 미국 가서 혼자가 주문 못해요. 무슨 말을 씨불렁거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 쪽지를 써줘야 돼. 이거 달라고 써줘야 돼요. 그냥 주면 되지. 뭐 익혀줄까 데펴줄까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그냥 주면 되지. 골치 아파 죽겠어. 그것도 말이 얼마나 혀가 꼬이는지 말이 안 통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약간은 무슨 말을 한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하죠. 그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환경이나 먹거리나 잠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낙이 없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목소리 톤을 높여서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 나온다고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자들이었죠. 고아가 불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집가서 과거에, 지금이야 시집가서 고생 안 하잖아요. 남자들이 고생하지, 장가가서 고생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예, 남자들이 장가가서 고생하는 거지. 요즘은 뭐 여자들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건 없어요. 여자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갱년기 되어 50 넘어서 여러 가지 각기 병들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렇죠. 사실 뭐 시집살이가 힘든 거 아니죠 여성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공주에다가 왕비에다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남자들은 모섬이고 그래요. 모섬이고. 단지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여러 각기 병들이, 이런 병들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이제 50 넘어서 참 힘들고 이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집살이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장가가서 힘든 거지 살기가. 그런 것이 뭐 그런 힘든 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발언을 제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함부로 말했다가 이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했죠? 뭘 중요한 얘기 하려다 놓쳐버리는 웃다가 이 엄청난 우리가 특권을 생각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뭘 말씀하려다가 놓쳐버려서 웃다가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예. 그리고 이것이 대가 없이 주어졌습니까? 희생 없이 주어졌습니까? 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입니다. 하늘 영광 그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나중엔 십자가에 달려 몸부리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다. 전에는 무엇이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들과 상관이 없어요. 외인 나그네입니다.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아니에요. 서두에 제가 그 프레디지 전용 라운지를 소개했잖아요. 저도 한번 처음 들어가 봤어요. 2번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충분히 쉴고 먹고 쉬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참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특급 호텔이에요. 그리고 성모원들이 계속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성모원이 아니라 그 회원 전용실의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뭘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누리는 거예요. 회원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 언약밖에 있었습니다. 이 축복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자녀, 그분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이 엄청난 축복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까지 그걸 별거 아닌데도 이게 생각이 났네요. 과거에 지금 시집살이 말고 과거의 시집살이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전화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에다가 친정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시집살이 힘든 거 울면서 전화를 하고, 우리 어릴 때 그걸 봤거든요.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식구들이 있으니까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몰래 장 보러 나간다고 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공중전화, 옛날에 공중전화가 전봇대에 붙어 있잖아요. 아시죠? 전봇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 정보. 전화 박스가 어디 있어요? 전봇대에 매달려 있지. 그런 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생긴 거예요. 네. 전봇대에 매달려 있죠. 많은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 거기다 이제 대고 전화. 그럼 우는 거예요. 아빠, 아버님, 아버지, 엄마, 딱 한마디 하면 막 우는 거예요. 시집살이 어려울 때 친정 아버지, 아빠,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부모들도 막 걱정돼요. 웬일이냐. 전화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부모들이. 무소식이 이 소식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엄마, 아빠 이러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 또 돈 필요해? 이것들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빠, 엄마 한마디만 외쳐도 가슴에 맺혀있는 엉어리가 부러지잖아요. 요즘은 제가 몸이 사실 5-6개라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몸이 5-6개라도. 그런데
많은 복잡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정리하고 처리될 일들 많잖아요. 막 신경이 복잡하죠.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마디만 부르면 그래 내가 잘 알고 있다. 힘내라 힘내.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누가 알겠어요? 장로님이 제 속마음을 다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교회를 향한 여기 집사님들이 제 속마음을 다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가 아시지. 이해들은 다 하시겠지만 다 동력자지만 부모의 속마음을 자식이 다 알겠어요? 몰라요. 자식들은 부모의 속마음을 잘 몰라요. 아프고 힘든 거 모릅니다. 교회도 그래서 아버지 한마디만 불러도요. 네. 어제도 밤 11시 넘어서 창문에 이제 교회가 보이잖아요. 교회를 물끄러미 12시 때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는 방에 들어가 누워서 잠자러 들어가고 혼자 멍하니 우리 교회 종탑 건물 바라보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허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넌 어떻게 지내냐? 힘들지 않니? 너 서방은 김서방 이서방은 잘해주냐? 맨날 꼭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잘해주냐?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냐? 그럼 같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이 다 맺힌 게 지금은 스트레스지만 옛날에 한이잖아요. 한. 네. 옛날에는 스트레스란 용어가 없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맺힌 것들, 가슴에 맺힌 것들, 답답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힘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시지요? 이렇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율법이라는 이 법조문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예요. 613가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성경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우린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막혔단 말입니다. 그 담을 무엇으로 헐어봤어요? 그리스도 피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생명의 속전의 대가로 그 죄에 대한 법조문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백성이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새 사람을 이루어 한 새로운 사람, 이전에 그리스도밖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15절, 18절까지 봅니다. 15절, 18절 시작. 법조문을 대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런 둘로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선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늘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새로운 길, 산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비춰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시작. 또한 성령이 청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다시 기억하지.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잖아요. 613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이 10계명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누가 새겨줬어요? 하나님이 친히 불로 지우지 못하도록 돌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걸 들여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늘 구약시대는 피 없는 제사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나가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구약엔 상징이에요. 상징. 바로 장차 하나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믿고 이제 하나님께 나간단 말입니다. 자, 18절. 이것을 사전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계속 비춰서 20절까지 있죠. 19절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나왔어요. 19절 20절.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은 말이죠. 새로운 산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즉 휘장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전에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갖고 긴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은 곧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산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이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가 마치 어릴 때 자주 보는 신데렐라 그 스토리예요. 그거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신데렐라 스토리.
그 스토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신데렐라는 이 땅에서만 잠깐 왕자니 만나고 누렸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혁명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이방인이에요. 무할례당이에요.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이것이 호적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의 호적이란 말입니다. 호적.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호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보세요. 아이들이 서너 살 때, 유난히 5살 때, 많이 아이 딸일 때 뭘 따지는 거죠? 가족 개념을 많이 따집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죠. 이걸 어릴 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가족을 많이 따 유난히. 그러면서 우리 한비가 4살 때인가 5살 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가족 개념이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들 가족이 아니었대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되었지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아직 그때는 가족 개념을 이해를 못. 우리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 되었지요. 그래. 그리고 저 아빠도 원래 가족이 아닌데 우리 엄마 만나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참 아이들이 유난히 가족을 따집니다. 가족.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속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야 한 거래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남편,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화평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뿐이죠. 우리는 본래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까? 그분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늘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